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67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하셨죠? 예,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다같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새벽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본문을 가지고 죽음을 정복한 인자의 고난, 죽음을 정복한 인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전하셨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히려 마태복음이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익숙해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성지순례 다니셨던 분들은 파니아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더 익숙한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아니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요, 그렇다면은 너희 제자들,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대표인 시몬 베드로가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너무나도 완벽한 정답을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한국어 번역이죠. 크리스토스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바로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야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즉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서 시몬, 지금 네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네가 누군가 사람에게 배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하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몬 네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후에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이제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예언과 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묘해지죠. 이 베드로의 완벽한 신앙 고백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한껏 높아진 이 고양된 분위기가 예수님의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살짝 분위기가 다운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인자라는 말, 인자,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 훨씬 큰 심오한 뜻을 가진 용어가 바로 인자였습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 농자자 써서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Son of man이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와 이 포로기한 이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의 미친 왕인데, 셀류코스의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민족 멸절의 위협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은 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있는 다니엘서인데,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자는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때 인자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고 또 세상을 통치하며 이 어긋나 있는 세상을 바로잡을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렇게 대단한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는요, 보통의 인간에게선 느낄 수 없는 권위와 기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하셔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같이 이 부정한 이방신을 믿고 있는 이교도 나라들과 사람들을 격퇴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꿈꾸고 있는 이때에 인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바가 돼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밥이 다 되어서 뜸만 들이면 되는데 갑자기 코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제 밥을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밥을 먹지 않고 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이 바보 같은 발언을 왜 자꾸 하시는 것일까? 너무나 의아스러운 것이죠. 사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이것은요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대부분은요 그 말씀을 메시아 예언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항상 고난을 받고 계속해서 포로의 시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향한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요 인자이신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세상을 바로잡아야 될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고난을 받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이 악을 이겨버릴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분도 메시아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노예와 같은 질곡에서 어떻게 또 벗어나게 된단 말인가? 벗어날 길이 또다시 요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말해 자진해서 목숨을 내놓을 계획까지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냥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는다면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자신이 스스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바로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메시아 고백을 했건만, 또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죽는다니, 갑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겠다고 하니까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요, 이 고난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필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인자가 반드시 죽는 방법이야말로 이 세상의 악을 잠재우고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악을 잠재우려면 그 악보다 더 큰 힘으로 이 악을 때려잡아야지. 어떻게 죽는 것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악을 잠재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한 장에는 이런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사랑의 현상학,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윌리엄 반스톤에 따르면요, 모든 인간은 심지어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까지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짜 사랑의 목적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랑에는요, 항상 조건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사랑은요,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해가 된다 싶으면은 즉시 몸을 빼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목적은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배불러.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설사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 상관없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스톤은요,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사랑을 하기를 원하지만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이해타산하는 것이, 재는 것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일 수밖에 없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파격적으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조건 없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는 충만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해왔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배반을 해왔습니까? 실망을 안겨주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근데 인간들을 왜 조건 없이 구속해 주시는 것일까요? 없애버려도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왕 죽으실 거, 그래, 죽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안 아프게 죽으실 수 없을까? 좀 더 고통스럽지 않게 죽으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수도 없었어요. 악을 파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반드시 잔인한 폭력에 의해서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를 사할 수 있다. 죄는요, 반드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누군가에 의해서 끊쳐지는 폭력적 죽음에 의해야만 이 빚이 청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류의 죄의 빚은요, 단순한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빚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요, 그 빚에 걸맞은 대가 지불을 필요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폭력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악의 중심축인 사탄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이어야지만 이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은 끝까지 이것이 무효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이 죽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죽음이라면,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의 완벽한 죽음이라면 사탄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죽음은요, 불경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지도층들, 잘 알고 있는 사람,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장 엘리트들, 한 나라의 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해야 될 지도층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한 폭도들이나 범죄자들에게 맞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공식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되고 지도층의 질투 속에서 신문과 처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들은 겉으로는 항상 정의를 외치죠. 공정을 외쳐요. 하지만 뒤로는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는 불의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정의와 진리가 아니라 권력과 압제를 추구하고 부패를 일삼는 이 세상의 체제에 감추어진 불의를 다 폭로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커다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서요,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이 공정해야 될 법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와 기득권층의 손을 들어주고요,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의 대가를 고스란히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법에 기대서는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모범택시를 운영하는 이 무지개 운수라는 회사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적인 복수, 즉 자력구제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만족을 안겨다 줍니다. 최근에 모범택시 시즌2 제14화에서는요, 얼마 전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버닝썬 사건을 극화한 블랙선 사건을 주제로 삼았어요. 이 드라마에서는요, 범죄의 피해로 인해서 자신의 친한 후배인 형사를 잃어버리고, 또 자신은 기자였지만 신문사에서 누명을 쓰고 강제 퇴직당한 전직 기자가 무지개 운수의 도움으로 복수에 성공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당신들의 이런 사적인 복수의 방법을 지지하진 않아. 당신들은 정당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당신들이 정당하지는 않았는데 정의로웠어. 정당하지는 않았는데 정의로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판결을 굽게 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판결을 굽게 하는 재판관들, 아주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야기. 그들은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고 마땅히 내려야 할 정의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양심을 버린 채로 약자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범택시 14화에도요, 마땅히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될 경찰관들이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범죄에 가담하고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청장이 이 악한 조직의 실질적인 사장이에요. 경찰청장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법을 집행하게,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경찰청장이 사장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각은요, 이렇게 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생각은 정말 악할 대로 악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예수님이. 그래서 방금 전에 예수님을 왕이신 메시아라는 뜻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사실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면요, 왕에게 자기가 뭘 요구하겠어요? 뭘 관철시키려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왕이 무슨 명령을 하든 거기에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지의 사탄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졸지의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런 반대급부도 대가 바라지 않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인해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영광. 근데 이 카보드는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이 영광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성령을 통해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이 되셨어요. 무겁게 얻어낸 영광이에요. 무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은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름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따라가고 싶은 보기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긴 여정의 끝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무거운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고난은요, 그래서 무거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오늘도 수고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